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목소리 맞추어서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인사 다시 한번 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먼저 영광 올려드리고 또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찬양이 뭐죠? 찬양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곡조 있는 기도라 그러죠. 곡조 있는 기도. 예.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만 예배가 아니고 찬양 시작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찬양이 곧 예배입니다. 우리가 올해부터 이렇게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에 하나님의 큰 뜻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균형 잡힌 성장의 삶입니다. 2021년 한 해에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단어가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력입니다. 예수님의 생명력, 예수님의 생명의 힘, 그게 내 안에 있다. 내 삶 속에 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한국 속담에 가죽이 있어야 털이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바탕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가죽이 있어야 털이 난다.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결과를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 문제를 푸는데 원리를 알아야 잘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에도 기본 원리가 제대로 알고 바탕이 되어 있어야 믿음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 시작하는 이 시점에 1월 달에 신앙의 바탕이 무엇인가를 오늘하고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초를 세워 놓아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집을 지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초를 든든하게 해놓지 않으면 그 집 아무리 좋게 지어도 소용이 없잖아요.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기본기, 기초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서의 훌륭한 선수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프리미어리그의 손흥민 선수 가만히 보면 그가 어떻게 그 아버지로부터 기본 훈련을 받았는지 유튜브 들여다가 보면 그 모습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기본기를 단단하게 해놨길래 지금 그래도 조그만한 한반도, 조그만 땅덩어리 반쪽밖에 없는 그 대한민국에서 이런 훌륭한 선수들이 세계 구석구석에서 운동을 하고 이름을 날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기초가 뭘까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삶,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균형 잡힌 영성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2012년에 발행된 수레바퀴의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내비게이터 선교회 창시자였던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분이 만들어낸 균형 잡힌 삶은 수레바퀴에다가 비유를 해가지고 설명을 해놓은,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균형 잡힌 삶을 수레바퀴 삶에 비유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삶과 행동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저자는 이 방식을 통해서 만약 균형 잡힌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수레바퀴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정말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2023년
우리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균형 잡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여주는 믿음으로 성장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수많은 전쟁입니다. 수많은 전쟁 가운데 살아가요. 원하든 원치 않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하는 거 그 전쟁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도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과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삶이에요. 허락된 삶이에요.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13절 그 앞에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시면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성도로 하여금 온전케 하며 그랬습니다. 12절에 성도로 하여금 온전케 하며. 교회의 일꾼을 세운 이유가 뭐냐?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 이유가 뭐냐?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온전케 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여기 온전케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준비케 하다, 갖추게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말의 뜻은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의 일꾼으로 준비시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12절에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그랬어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가정을 위해서 봉사하고, 내게 주어진 일터를 위해서 봉사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가서 뭘 얘기하냐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 머리 되신 주님의 교회 안에 지체된 공동체로서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삶. 그래서 12절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성도로 하여금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온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준비됨을 가지고 봉사의 일을, 헌신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면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것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져 간다는 거죠.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일꾼들이 살아갈 때에, 교회 생활을 할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도 내가 영적으로 양육을 받는 거예요. 지금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성장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은율이, 제 손주아이 은율이, 둘째 아이, 1살도 되기 전에 태어나서 1달 만에 병원에 입원하고 심장 수술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대로 멈춰 있었다면 아마 지금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 이후에 자라나요. 성장해요. 먹고 자고, 그리고 또 먹고 말하고, 지금은 뛰어놀고 말하고, 가끔 대화를 하면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성장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영양분이 필요하잖아요. 그 영양분을 늘 공급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로, 교제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개인의 변화, 온전함을 바울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도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온전함과 그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뭐가 세워지냐 하면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곧 뭐냐면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생각 속에, 바울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면 온전히 세울까, 여기에 온 신경이 곤두서 있었어요. 개개인의 신앙이 성숙할수록
세상 속에서 온전해지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작은 천국이기 때문에, 그 속에 거하는 성도들이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고 나 한 사람이 변화되고 나 한 사람이 또 변화되고 양육받아 성장하고 성장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교회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온전한 교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양육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양육이 뭐냐는 거죠. 그 양육이, 오늘 본문에 그 양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냐면, 첫째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요구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있어서 너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말 속에는요, 세 가지 중요한 사상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신앙의 대상이 너희는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섬기는 신앙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고백, 이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제1교회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오늘 기도하고 내가 오늘 찬양하는데,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마음속의 중심에 내가 바라보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것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신앙의 대상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섬기는 대상의 실체, 내가 고백하는, 내가 이름을 부르는 그분의 실체,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내게 축복하시는 그분이 누구냐는 거죠. 그분을 정확하게 내가 알고 믿고 그리고 고백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영적인 아버지예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바울이 두 번째로 그 신앙의 대상을 향하여 믿는 것과 아는 일을 동시에 이루라 그랬어요. 믿는 것, 아는 것.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지식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다면,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올바른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바로 섬기는 믿음이 내게 없다면, 내가 예배를 하면서도 그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까의 분명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모든 시간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헛것일 겁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은 무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타락하여 하나님께 패역한 민족이 된 원인을 어디에 두냐면요, 무지에다 뒀어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나도 그들을 버렸다 그랬어요. 호세아 6장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성도들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을 반드시 동시에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면 내 믿음의 대상을 향하여 내가 얼마큼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분이 왜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는가? 분명히 알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분을 향하여 말할 수 있고, 그분을 향하여 예비할 수 있고, 그분을 향하여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세 번째로 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아는 지식의 안에서 하나 되라는 거예요. 이건 성도의 일치를 얘기합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공동체가 되라는 거예요. 교회의 각 지체인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덕을 세우고 하나 되지 못한다면 분명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그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대상에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그분을 신뢰해야 되고요. 그분을 신뢰할 때만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내가 한 형제 자매, 한 지체임을 믿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나 눈 싫어, 나 저기 맨날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마시는 입이 될래, 그리고 눈을 거부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코가 나는 맨날 바닥만 보고 있어서 싫어, 하늘을 볼래 그러고 뒤집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새끼발가락에 나는 평생을 신발 속에 양말 속에 갇혀가지고 그것도 맨날 눌려가지고 새끼발가락은 그냥 눌려갖고 모양도 제일 안 이쁘지 않은 게 새끼발가락이에요. 난 그게 싫어. 그리고는 손가락이 돼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지체, 우리의 몸의 모든 지체가 자기 부분에서 자기 역할을 할 때에 온전한 몸이 되고 건강한 몸이 되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50년, 60년, 70년, 80년. 요즘 100세 세대라고 하는데 100년을 살아도 자기의 지체가 자기의 부분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시간을 보내며 살아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머리 대신 주님을 시작으로 해서 그분의 피값으로 목숨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그 교회 속에 속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성격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타고난 여러 가지 성품들, 생활의 습관들이 다르지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형제자매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을 때에 한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교제를 나누고 천국 백성 됐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의 공동체가 되라는 거죠. 수직과 수평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아들이 하나 되었듯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듯이 주님과 교회 안에 속한 공동체와 성도가 하나가 되고, 그리할 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너희는 하나가 되라는 거죠. 믿는 것, 신앙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성장하면서 우리가 하나 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 교회로 하여금 이 한 해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균형 잡힌 성장의 삶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사람. 여러분, 앞절 12절에 온전케 한다 그랬죠. 온전케, 성도를 온전케 한다. 근데 그 온전케를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준비시킨다, 이런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준비, 갖추게 한다. 근데 13절에 사용된 이 온전이라는 단어는 좀 달라요. 우리말에는 같은 온전인데 여기 13절에는 12절과 다릅니다. 이 13절에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충분히 몸과 마음이 성장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실수하지 않고 완전한 인격을 갖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인. 다 자란 full grown man, perfect man, 퍼펙트한 사람, 완전한 사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성인은 어떤 상태냐면요, 어린아이와 반대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14절에 의하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나이가 많은 사람, 성인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이가 많아도 어린아이보다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인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무슨 얘기냐면, 어떤 모습의 성인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냐면 온전한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그런 것들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온갖 교훈,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삶이 아닌 그곳에서 벗어난 중심을 가진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서 있는, 여러분 어린아이는 모든 면에서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키기에는 부족합니다. 당당히 거기에 맞서기에 부족합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나 삶의 모든 면에 있어서 아직은 덜 익은 미성숙한 모습이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미성숙한 믿음과 삶의 모습에 머물지 말고 성장하라는 거예요. 자라나라는 거예요. 자라나면서 성장하면서 성숙하면서 유혹과 욕심과 썩어져 버릴 인생의 습관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 던져버려라. 그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으라. 새 사람으로 옷 입는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라. 성인이 되어 자라나서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의 영성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성경의 사람으로 변화되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생각하시지 않았어요. 물론 한 인격체인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근데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끄집어내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보셨냐면 열방을 보셨어요. 모든 민족을 보셨어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보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눈이 보신, 하나님의 바라보신 곳이 바로 거기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를 때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나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양육하셔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건 뭐냐면 나를 통해서 제일교회 공동체를 보시고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열방을 보시는 거예요. 이 지구촌을 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살아있는, 살아 움직이는 성전인 줄 모르느냐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무릎을 치고 박수를 치고 신랑하실 정도의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 스스로를 양육하고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한 시간을 드려도 그 예배 속에 나를 완전히 던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배 한번 잘 드려갖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줄 아십니까? 성경은 예배에 하나님이 복 주심을 늘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어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바울은 마지막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라 그래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마지막 부탁하는 것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여러분, 여기서 장성한 분량의 기준이 어딘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은 믿음과 지식에 있어서 온전한 상태로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린 아이의 상태를 벗어나야 되겠죠.
어린아이는 사리분별을 하기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성숙됩니다. 아직 덜 익은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 안에 그 당시에 거짓된 선생들이 있었어요.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그 주변에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어린아이 믿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꾸 흔들려요. 바울이 가르쳐준 것이 이게 옳은가 그른가를 헷갈려 해요. 그리고는 거짓된 교훈에 자꾸 치우쳐요. 넘어져요. 쏠려요.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요.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믿음을 뒤로 하고 성장해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어린아이는 요동치기가 쉽다 그래요. 요동치기가 쉽다. 유혹을 받으면 흔들립니다. 이게 진짜인지 저게 진짜인지 몰라요.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관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동치 말아라. 파도가 이리 치듯 저리 치듯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중심이 없는 거죠. 내가 지금 예배를 드려도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내 고백의 내 신앙의 대상이 누군지, 내가 누구를 향해서 어떻게 무엇으로 고백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지조차도 헷갈려 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이건 거짓된 예배예요. 흔들리는 예배예요. 잘못된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성장하라는 거예요. 장성한 어른의 신앙으로 그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의지와 결단력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난스럽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도, 내게 있는 그 고난도 주님과 함께라면 나는 그것을 뚫고 나가겠다라는 믿음과 견고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성년이 되라는 거예요. 신앙의 성년. 초대교회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를 읽고 3,000명, 5,000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죠.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 예루살렘이 초대교회가 성장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3,000명, 5,000명이 회개했다고 그것으로 멈췄습니까? 아니죠. 성경은 뭐를 얘기합니까? 그들이 뭘 했다 그랬어요? 날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했고 떡을 뗐고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더니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그랬더니 그 사람들로 하여금 주변에 있는 다른 믿지 않는 자들이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더라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균형 잡힌 성장의 삶을 우리가 옮겨가며 삶을 사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말한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도전하고 꿈꾸며 섬기는 그러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이 안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삶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직 사랑 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오늘 말씀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오직 사랑 안에서. 사랑이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해라. 네가 성장하는 것도 사랑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믿음이 성장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도 사랑 안에서,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그 눈에도 사랑으로, 믿는 것도 아는 것도 너에게 예비하는 모든 것도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2023년 우리 제일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복의 복이 넘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